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영상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40절 합독 통독합니다. 30절은 제가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같이 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니 내가 매임을 벗을 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밖에 없는 축복. 오늘 본문의 내용 잘합니다. 먼저 축복의 기회를 상실한 에서의 모습이죠. 아버지에게 사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요리를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누구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야 너 사냥을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요리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지금 기대를 하고 막 가슴 벅차게 순식간에 달려가서 사냥이 끝나자마자 요리를 잘 해갖고 갔는데 이미 너의 받을 축복은 네 동생이 와서 너의 흉내를 내가지고 맛있는 음식 가져와서 내가 다 줘버렸다. 네가 오기 전에 요리 대접도 받고 축복도 다 끝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아니 나에게 축복할 것을 좀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큰아들이 왔는데 아주 모른 척하면서 나는 너에게 축복할 것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다.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 가정의 주인은 한 명이므로 장자의 축복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삭이 주었던 축복의 성격이 나눌 수가 없는 축복이다. 왜 나눌 수가 없는 축복인가?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리더십에 관한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뭔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너는 뭐의 근원이 될 거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근원자가 되는 축복,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인데 그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역사 속에 오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모든 열방을 향해서 왕 같은 족속이고 또는 제사장이 되는 영적 선두에 나서는 축복인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은 이게 한 사람, 집안의 가장을 이루는 것은 딱 한 사람이죠. 태양이 하나 존재하듯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이 장자권, 이런 영적 리더십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한 민족을 통하고 한 백성들을 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기업, 그 직책과 직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오경 속에 이렇게 쭉 보면은 미리암이 사실은 모세의 누이고 인간적으로는 또 그도 네이 지파 속에 있으니까 여성 사역자입니다. 그랬는데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좀 흉을 봤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게 흉볼 수 있는 이야기. 또 모세가 실수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가?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 강약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누구에게 허락했는가? 모세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이 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리더십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이 지도자는 누구를 정점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앞장선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 번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게 크고 풍성한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크고 풍성한 전인 구원의 축복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 우주적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의 근원? 복의 근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래. 내가 형제들의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무엇하며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메시아의 축복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으니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 바로 누구냐? 복의 근원자, 이 복의 근원자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땅에 기름진 복까지 주신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의 기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조금 쉬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등산을 하는 등산가들에게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산 정상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정상에 이르러서 보면은 이제 그 시내 쭉 보이죠. 제가 두 번째 목회를 했던 노원구에 또 제 심호하고 있던 교회 뒤에 불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높은 산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낮은 야산도 아닙니다. 해발이 한 680m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산을 혼자서 많이 운동 삼아 가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날씨가 좋을 때는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또 어떤 등반객들은 망원경을 갖고 다녀요. 망원경으로 보면은 인천 앞바다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이르려면은 그런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상에 가기 전에 굽이굽이 목이 마를 쯤 되면은 뭐가 나와요? 약수터가 나오는 거예요. 봄에는 봄대로 아카시아 꽃이 향기가 진동을 하고 또 이제 초여름이 되기 전에는 밤나무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또 여름 전에는 녹음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칼라푸르게 이게 단풍이 또 물이 들고 그러니까 산 정상에 가기 전에도 사이사이에 약수터에서 이 목도 축이고 또 그 중턱의 그 경치도 즐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내세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되어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세 가지. 첫째, 축복의 기회를 상실한 자 은혜에서 멀어지는데 39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하고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뭐하며 멀고. 자,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땅에서도 기름질 줄로 믿습니다. 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 이슬까지 동원해 가지고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마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약육강식의 삶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40절. 너는 무엇을 믿고 칼을 믿고 생활해요. 거기까지만 보게. 예.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싸워가면서 이겨내야지 이 먹을 것이 있다. 생존 경쟁을 말하고 약육강식을 말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사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40절 말씀 계속 봅니다. 40절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누구를 섬길 것임?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할렐루야. 에서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누구냐? 아우를 섬기는 것이다. 그건 복의 근원자를 믿고 의지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형 집안의 질서를 봐서도 에서는 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과 자질을 봐서도 에서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냥꾼이고, 근데 그의 동생 야곱은 아주 거짓, 음모 이런 것이 뛰어난 자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떻게 거짓말쟁이를 아우를 섬기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어제 아침에 살펴봤지만 그 거짓 음모의 대가였던 그 야곱의 생애, 고난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를 거룩한 성화 생활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그 아우의 인격과 모습 속에서 아우를 섬기면서 아우의 우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아우지만은 누구의 축복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족장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족장에 영적 리더십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막 굉장히 인격이 탁월하고 막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누가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임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은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 어제는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한편으로는 피곤하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목회자로서 또 감동의 깊은 메아리가 있었어요. 예, 어제 3군데 병원 신방을 했어요. 할렐루야. 한 분은 70이 넘은 우리 새가족 여자분인데, 담임 목사가 가고 교구 목회자들이 가니까 막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 암에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냥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여튼 서울은 한 군데 가면 이 끝에서 저 끝인데 그래도 3군데 다 병원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참 이 목자로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병든 자들은 교회의 누구를 청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는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예요. 예. 에서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야곱을 섬겨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